애굽에서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됐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해방되고 이제 400년간 애굽에서 있다가 또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돼서 이제 경계선인 홍해 바다를 건너면 그들은 바로 살기 좋은 가나안 땅이 있을 줄 알았는데 홍해를 건넌 그들이 맞이한 곳은 가나안이 아니고 가나안 사이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사막이었어요. 출애굽한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해방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광야가 싫다고 광야를 거부하면 그들은 이 언약을 이룰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구원의 길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든 문제 해답이시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만이 좋은 일만 가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현실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광야와 같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이 광야를 걸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주변의 그 불신자 민족들은 비웃고 비난했어요. 언약의 사람들. 왜냐하면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기 때문에 이들은 50일도 못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굶어 죽을 거라고 말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불신자들의 말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길을 걷게 된 지 50일 만에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곡식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굶어 죽을 뻔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생겼다 의미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면 이 광야는 저주의 길이 아니라 바로 축복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도 광야 같고 예수님 믿은 후에도 삶이 광야 같아도 바뀐 게 뭐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여러분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들의 육신적인 눈앞에는 광야만 보였으나 애굽에서 나온 그들의 영적인 눈앞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현실 가운데 광야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는 하나님이 자기의 품으로 안고 인도하시는 현장이라 그랬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자기의 품으로 안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현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의 백성들이 이렇게 곡식을 거둔 이 날을 기념해서 이 보리곡식을 거둬서 맥추절이라 그랬고요. 이 날이 출애굽한 이후로 광야에서 50일 만에 거두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래요. 이 순이 10이거든요. 오순절 50일 만에.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로 7주 만에 거두었다 그래서 또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 오순절, 77절 다 같은 날을 의미해요. 맥추절이 오순절이고 오순절이 77절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새 절기가 6월절, 오늘 맥추절, 또 수장절인데 이게 다 중요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맥추절입니다. 6월절을 의미하는 그리스도의 구원은 과거에 이미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을 의미하는 세계복음화와 천국은 미래의 앞으로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에요.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 그 사이에 맥추절이기 때문에 오늘 가장 중요한 이 맥추절의 의미와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붙잡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맥추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그냥 7월 첫째 주니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맥추절의 말씀을 붙잡는 날이 돼야 돼요. 우리의 인생길이 지금 힘든 광야길과 같을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되는 이 맥추절의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맥추절의 축복이란 무엇일까요?
이 맥추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거든요.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것이 바로 맥추절의 축복입니다. 즉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 받는 것. 크게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맥추절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음 가진 여러분 세계복음화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바로 성령 인도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얻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번 주 맥추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평생의 미션이 바로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받는 것이고, 평생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것이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맥추절의 축복은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여러분이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망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하는 길로 절대로 데려가지 않으세요. 성령 인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냐면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오직 들은 것으로, 즉 주신 말씀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인도받는 게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여론이나 분위기가 성령 인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내 기분 따라가는 것, 내 감정 따라가는 게 성령 인도가 절대 아니고 말씀의 인도받는 것이 성령 인도받는 것입니다. 프라운스란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쫓았던 사람 중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성령의 인도받는 여러분의 인생길은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 인도받는 여러분 마음에 있었던 근심, 두려움, 하나님이 그것을 평안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의 첫 번째 축복인 성령 인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맥추절의 축복이 뭐냐면 성령 충만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이 뭐냐면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 받는 것 중에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응답도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에게 아마 저마다의 기도 제목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도록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비밀이 뭐냐면 성령 충만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얻으면 여러분의 사정을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시기에 가장 좋게 응답하실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했어요. 스가랴 4장 6절에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응답, 받고 싶은 기도 응답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력의 응답을 주실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여러분들은 그 힘으로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의 두 번째 축복인 이 성령 충만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에 받아야 될 맥추절의 축복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에 받아야 될 두 가지가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받는 것이다. 예, 이거 오늘 말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거는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받는 것이구나. 이거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평생의 미션이고 날마다의 미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생활이, 여러분의 삶이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받는 삶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맥추절의 축복이 성취되는 것이며 지금 우리의 시간표에 가장 맞는 응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이 맥추절의 축복을 누리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의 미션에 대해서 지난 수요 예배 때 복음 편지 3과 말씀을 통해서 5가지로 붙잡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큰 2번에 나오는 5가지 미션을 통해 맥추절의 축복을 받아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인도를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고 붙잡으면 그 말씀은 그냥 책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시편 119편 25절에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주소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또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다운되고 황폐할지라도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의 상태가 큰 군대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오늘 교회에 들어올 때 마른 뼈다귀처럼 황폐하고 다운된 상태일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예배 중심돼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인도받는 길이고 성령 충만을 받는 비밀인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배가 없이 성공하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 여러분들의 성취가 또 여러분의 성공이 이렇게 무너지는 바벨탑이 되지 않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미션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인도를 받게 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복음 중심되지 못한 나를 회개하고 다시 내가 그리스도 중심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여러분은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죄 많은 사람에게 응답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는 아무 죄 없다고 교만한 자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죄 많아도 연약하고 넘어져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고 더 큰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거든요. 근데 나는 갱신할 게 없다고 돌이키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보니까 구석에서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세리와 창녀를 축복하셨는데 반대로 나는 완전하다 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축복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아시아로 가는 전도문이 바울이 막혔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다른 더 좋은 길인 마게도냐로 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마게도냐로 가는 길이 로마 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처럼 문이 막히면 우리가 불신자처럼 인본주의 쓸 것이 아니고요. 또 포기하거나 주저앉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은 계획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문구가 있어요. 주인공인 그 마리아가 곤경에 처한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가는 길에 문이 막히는 것은 하나님이 또 다른 더 좋은 문을 준비하셨다는 사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따라서 인도받으려는데 문이 막혔다.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신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의 과거와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도 아시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붙잡을 미션이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인도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의 특권을 주셨거든요. 특별한 권세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예수 이름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이름이고요. 예수 이름은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는 이름이고 예수 이름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름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흑암은 무너지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다 보면 마지막으로 하는 멘트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이 내용이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는 비밀 열쇠인 것입니다. 비밀번호, 비밀 열쇠.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주의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전달합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이 중요한 것임을 알고 여러분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붙잡을 미션이 있습니다. 전도를 실천할 때 그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인도를 받게 됩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 마귀는 두 가지만 두려워합니다. 첫째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의 전도를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만 해도 마귀는 도망갑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도 여러분이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여러분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또 제자를 찾기 위해 기도하며 실천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여러분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그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또 전도를 실천하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치유에 응답받으며 보좌의 능력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돼야 돼요. 하나님, 다시 나의 마음에 영혼 구원의 뜨거움이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반드시 역사하시고요. 반대로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미션을 여러분이 붙잡음으로써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고 성령의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면서 여러분, 목사님 5개 너무 많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개만이라도 여러분이 딱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힘이 되면 5개 다 붙잡고요. 이번 주에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받는 미션에 도전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3번째. 이렇게 여러분이 맥주절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여러분에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나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맥주절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의 축복이 뭐냐면 수장절, 곧 추수감사절의 축복으로 산업의 복과 전도의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으며 성령 충만을 얻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산업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신 가족과 전도 대상자의 구원의 응답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득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맥주절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지금 몸이 아픈 성도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성도들 많은 걸 보면서 마음 같아서는 제가 다 해결해주고 싶은데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어제 저녁에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짐 싸서 교회 4층에서 와서 자러 왔거든요. 예. 그런 모습을 보고 기원이 기울이 따라와서 같이 잤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 받는 미션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힘을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다 아픈 분들 많지만 특히 우리 이하원 권사님이 손가락이 염증 때문에 지금 몇 주 피아노 못 치잖아요. 원래 우리 예배 때 반주가 우리 김선미 장로님의 거룩한 찬양과 이하원 권사님의 밝은 것이 합쳐져서 아름답게 나는데 지금 밝은 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배가 좀 거룩한 거 좋은데 밝음도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 우리가 받은 응답이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빛의 경제 응답을 받게 하실 겁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 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의 축복을 받은 언약의 백성들은, 이 맥주절의 축복을 누린 이들은 이전까지 광야에서 내려줬던 만나를 먹는 경제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는 경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만나 경제는, 이게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 경제는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는 경제를 말해요. 그러나 가나안 경제는 뭐냐? 이제는 가나안에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리는 경제가 가나안 경제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살아남는 경제를 넘어서 살리는 경제에 응답받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처음에는 가난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는 만나 경제였지만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그들의 경제는 로마서 16장에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살리는 경제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처럼 이전까지는 살아남는 경제였던 여러분의 경제가 하나님은 앞으로 살리는 경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말씀이 끝난 건 아니지만 옆 사람에게 이 성취될 중요한 말을 옆 사람에게 하기 바랍니다. 살아남는 경제에서 살리는 경제로 바뀔 것입니다. 살아남는 경제에서 살리는 경제로 바뀔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그냥 드리는 7월 첫 주 맥주 감사주일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의 성취로 산업의 복과 또 전도의 복과 빛의 경제 응답이 실현되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22장 23절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단단히 박힌 못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담기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맥주절의 축복인 성령의 인도와 성령 충만, 그리고 이것을 이루는 5가지의 미션이 우리 여러분들 마음에 이번 주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고 응답받는 맥주절과 이번 주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6월절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장절의 축복인 천국과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여정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며 인도하는 여정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 얻는 맥주절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인도와 성령 충만받는 미션에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